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어떤 말씀 같이 나누었는지 생각나나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생각나는 사람? 다혜야, 생각나? 귀신의 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귀신의 수가 많아서 그거를 군대 귀신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돼지떼로 들어갔어.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떼들이 강으로 들어가서 몰살되었으니 2,000마리나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행적들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뭐라고 했죠? 전도사님 앞자 딱 따가지고 알려줬는데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내가 힌트를 줄게요. 가전제품, 이거랑 비슷해. 앞자 두 개가 똑같아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전고 해가지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해가지고 이 가전고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최근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리 친구들 본 적 있어요? 그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인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이게 신생 프로그램, 그 어떤 신생 방송국에서 채널에서 방송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막 이게 0. 몇 프로로 시작했는데 20%에 근접하는 시청률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은빈 이 주인공 박은빈 배우가 원래는 그 전에 우영우라는 드라마 하기 전에 팬미팅을 하려고 한 800석 되는 그 좌석을 마련을 해놨대요. 근데 우영우 드라마가 끝나고 나니까 빵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800석 되는 그 팬미팅 자리가 이제 예매가 열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 전날부터 난 PC방 가서 하겠다,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서 서로 노하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할 때 그 신청하는 이 노하우를 발휘해서 뭐 몇 가지 있거든. PC 인기 많은 그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딱 1초 만에 끝나니까. 그래서 아이유 콘서트를 예매했던 사람들이나 BTS 콘서트를 예매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강 신청 최고 인기 과목들을 이렇게 신청했었던 사람들이 노하우를 막 나누면서 우리가 보는 이 시계보다 네이버 시계 초시계를 딱 켜놓고 띵띵띵 하면 PC방에서 딱 해야 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노하우를 나누고 딱 운명의 그 날이 와가지고 박은빈 팬미팅 이게 딱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10,000명이 동시 접속을 한 거예요. 그 좌석은 몇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했어요? 800석이 마련되어 있는데 10,000명이 동시 접속 막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표를 구한 사람들은 막 행복감을 느꼈겠지만, 표를 구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뭐냐, 소속사 이래라, 800명 이게 말이 되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이렇게 스타가 되었으면 최소 2,000석짜리 마련을 했어야지 800석이 말이 되냐, 이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그 전에는 좀 아역 출신으로 연기 잘하는 그런 배우 정도였는데, 요즘엔 어떻게 돼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유명해져 가지고 공항 가도 사진 막 기자들이 막 몇십 명이 나가서 사진을 막 찍고, 팬미팅 한다고 하면 사진을 막 찍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공항에 이렇게 갔었던 이런 영상들이 또 직캠으로 막 올라오고, 그래갖고 전사님도 이렇게 봤어. 박은빈 이 공항 직캠 해가지고 봤어. 근데 유튜브 유료 결제해서 쓰다 보니까
아내랑 같이 써서 내가 아이디 이렇게 같이 공유했어요. 그리고 이제 혼났어요. 검색어에 보니까 뭐 박은빈 공항 간 거는 왜 봤냐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들었던 자들을 막 고쳐주시고 이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신다. 이게 소문이 쫙 퍼지니까 박은빈이 공항 갈 때 사람들이 모이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고 전도사님이 너네에게 맞는 그림을 찾아냈어. 어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모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벌써 2000여 년 전의 일이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그러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한번 추산을 해보면 2만여 명이 모였을 거라고 추산을 해보는 거예요. 5,000명도 많은데 2만 명은 진짜 너무 많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다고 저마다 마음속에 이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가르침을 듣고 있었는데 이 무슨 또 유치부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사람들이 배가 고팠다. 와,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근데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더라도 2만 명을 다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와서 이들을 먹여야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정말 1데나리온.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00일 정도 일해야 되는 그런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우리가 365일 중에 200일 정도 일해야 되는 돈이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거의 막 금, 토 빼고 막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의 막 2천만 원 가량 되는 돈. 그럼 2만 명을 먹이려면 그 정도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그런 돈 우리한테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게 우리 친구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성은이도 한번 들어봤지. 오병이어.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전도사님이 복음서가 몇 개 있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시연아, 복음서가 몇 개죠? 복음서가 몇 개지? 4개잖아. 그래가지고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사복음서라고 하고 전도사님이 그때 또 알려줬어. 사복음서 중에 몇 개가 공통된 관점으로 써져 있는 복음서다? 몇 개? 한영아, 몇 개? 그치, 맞았어. 그래서 그 3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으로 써져 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어떤 복음서에만 나오는 사건이 있고 2개에 나오는 사건이 있고 3개에 나오는 게 있고 4개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온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거야. 전사님이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이제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 구역 돌아가면서 구역들이 식사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식사 준비는 6구역에서 한대. 식사 준비를 6구역에서 한대. 14, 696. 식사는 6구역에서 준비한다.
14, 696.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나오고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에는 9장, 다시 요한복음에는 6장에 이게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 14, 696. 14, 696. 아, 오병이어가 식사잖아. 오늘은 국수를 준비하려나? 식사 준비는 6구역에서 한다. 14, 696.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14, 6, 9, 6에 나온다. 다 외웠죠? 다 이제 알겠죠? 오병이어 사건 어디 나오냐? 그러면 딱 너네가 나중에 집에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다야, 이렇게 네가 딱 얘기하면 용돈 또 집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식사는 몇 구역? 식사 몇 구역? 식사는 6구역에서 준비한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병이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또 알려줬어요. 이거는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나누어 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눠줘서 제자들이 50명씩 100명씩 나눠 앉은 그 그룹에 이것들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었는지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2만 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남은 것을 예수님께서 다 거두라고 하셨는데 12광줄이 거두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림 마음에 들어? 나는 마음에 들어요.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래서 남은 것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이렇게 12광주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먼저 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해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작아요.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계획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도 그리고 제자들도 이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었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나눠주시자 이것을 통하여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 한번 우리가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때, 청년 때, 한 24살, 5살 이때쯤에 태풍 매미가 온 적이 있어요. 태풍 이름이 매미였어. 근데 요번에 온 태풍처럼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섬이나 바닷가에 있는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막 부셔지고 피해를 입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청년이었는데 전도사님은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아주 절친하시대요. 그래서 그 부산에 있는 교회랑 연합 수련회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그 부산에 있는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청년들과 같이 배를 타고 섬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30번째 있는 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섬에 들어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때 그 목사님이 좀 약간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었어.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좀 원색적으로 한번 전해보자.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도 점심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안 사거리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막 한 7, 8명 모여가지고 두 줄로 서가지고 이 목사님이 확성기 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유일한 구원자. 그럼 우리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 몇 달 했어. 막 그렇게 돌아다녔어. 뭐 그것도 아주 또 특별한 경험이었어. 전사님 그거보다 요즘에 더 이렇게 좀 지혜롭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또 청년 때 그렇게 해본 것도 또 좋은 경험이었어. 섬에 가서 또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했어요. 섬 다 돌아다니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섬 또 한 바퀴 돌고 또 저녁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 시골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가는데 이 섬 교회에 우리가 막 장소 사용료 헌금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한 50만 원 이렇게 헌금 드리고 올 수도 있지만 수련회를 다 우리가 2박 3일 하고 먹고 또 차비 쓰고 다 하고 나서 남은 돈이 있는데 이 남은 돈은 이 교회에 그냥 다 헌금하고 갑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좋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나왔어. 그리고 부산에서 그래도 2박 3일 동안 같이 막 그렇게 있다 보니 성경 이렇게 공부도 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나니까 그 부산에 있는 교회 애들하고 또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있어. 너 서울에 오면 꼭 연락해라. 부산에 오면 연락해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부산에 있는 교회 애들이 몇 명이 또 서울 와가지고 또 막 우리 교회 애들하고 만나서 놀았대. 그리고 그 중에 또 커플도 나왔대. 전도사님 순진하게 또 막 기도만 하고 막 찬양 이러느라고 또 나도 한번 부산 애를 사귀었어야 됐는데 전도사 못 사귀었는데 딴 애들은 막 그랬대요. 이런 것도 재밌겠죠. 우리도 어디 대구에 있는 교회 이런 것도 재밌어. 그래가지고 부산에 그 교회 애들하고 우리가 또 얼싸안고 인사하고 우리 같이 또 사진 한 장 찍자고 해서 단체 사진을 딱 찍었는데 단체 사진 찍을 때 우리 그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은 전화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혔어. 그리고 나서 이 관광버스 안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마이크를 딱 잡고 단체 사진 찍는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전화를 누가 했냐? 우리가 그 섬에 가서 수련회를 한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이제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섬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우리 수련회 하고 다 이제 남은 헌금 우리가 세보지도 않고 그냥 다 넣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저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 헌금도 따로 주셨잖아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거 목사님 다 드리고 가야 됩니다. 해서 그 수련회 예산 남은 거 쳐보지도 않았어요.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남은 거 다 넣습니다. 해가지고 딱 드리고 우리가 이제 배 타고 나왔어요. 단체 사진 찍는데 그분이 이제 봉투 열고 이거를 얼마인지 세보고 전화 주신 거예요. 목사님, 몇 년 전에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저희 교회가 지붕도 다 부셔지고 해가지고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때 그 수리비를 갚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부산과 서울의 두 교회가 수련회를 마치고 남은 재정이라고 다 주고 가신 그 헌금이요. 우리가 2년 동안 교회 수리하면서 갚아야 될 남은 돈과 10원짜리까지 딱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태풍 와서 고쳐야 될 잔액이 남은 줄도 몰랐어요. 얼마인지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빚이 남은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남은 비용을 다 드리고 와야 되겠다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렇게 그것들을 드리고 왔는데 그 수리비와 10원짜리 똑같아. 10원 단위까지.
비록 우리에게 적은 비용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셔서 한 교회에 그 2년 동안 다 갚지 못했던 수리 비용을 한 방에 해결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정말 경험하길 바래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오병이어를 드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앉아가지고 이거 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때요? 한영아 어때? 어떤 사람 되고 싶어?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또 그 오병이어 드릴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때 전도사님 얘기해 줬죠. 성은아, 전도사님도 굉장히 키가 작고 굉장히 막 이렇게 무서움을 많이 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학교 끝나고 가고 있는데 내 친구가 맞고 있는 거야.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용기를 내서 야, 너 내 친구 왜 때려? 이렇게 말하고 전도사님이 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야, 너 내 친구 왜 때려? 했더니 이 내 친구를 때리던 놈이 갑자기 날 딱 보더니 넌 뭐야? 빠! 하고 전도사님 같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치과 가가지고 이에 금 가가지고 막 그놈 막 치료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정말 멋지게 구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구해주고 같이 맞았을 때 이 친구가 그게 너무 고마웠나 봐.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전도사님하고 같이 둘 다 눈이 나빴어요. 한 29살 이때쯤 전도사님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눈 시력 교정 수술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돈 조금 모으니까 부모님이 돈이 필요하시대. 또 드렸어. 또 모았어. 또 필요하시대. 또 드렸어. 또 모았어. 또 필요하시대. 또 드렸어. 3-4번 반복하다 보니까 에이 나는 안 몰랜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그 친구는 그때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 갑자기 전도사님한테 홍규야 같이 이거 라섹 수술하자. 나 요즘 병원 알아봤어. 그래가지고 너 해. 나는 못해. 나는 돈 모은 거 다 없어졌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홍규야 같이 하자. 네 거 내가 내줄게. 에이 네가 내 걸 왜 내줘. 내가 직장 다니면서 눈 수술하려고 네 것까지 같이 모았어. 이 정도 되면 거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시원아 거절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그렇게 같이 맞았던 그 우정을 이 친구가 기억하는구나. 2번째는 부모님을 돌아보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돌아보는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떻게든 갚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눈 수술을 딱 하고 그리고 전사님이 안경 다 벗었어요. 그리고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한 14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전도사님이 집에 책을 막 1,500권 있는데 이사 가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500권 이하로 줄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스캐너를 샀어요. 60만 원짜리 스캐너 중고로 30만 원 사고 그 책 딱 자르는 칼은 전도사님이 새 거 샀어. 12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요즘에 책을 막 잘라가지고 스캔해서 이 아이패드로 이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전도사님 그거 만들어가지고 보고 그러면서 책을 500권 이하로 줄이고 있어요. 그러는데 또 이제 그 친구도 지금 목사님이 되었단 말이에요. 같이 맞았던 친구.
근데 그 친구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또 연락하면서, 야, 너 요즘에 너 책 보고 있냐? 이런 책도 있고 이런 책도 있어. 전사님 막 추천을 해줬어. 그랬더니 그래 봐야지 하고, 야 나는 요즘에 이렇게 스캐너를 사서 이렇게 책을 만들고 있어. 그랬더니 너도 그렇게 해서 책 좀 줄여봐. 왜냐면 다 또 집도 넓지 않고 애기 키우면서 공간이 없으니까 너도 책 좀 줄여봐.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그래야지. 너 이렇게 줄여서 아이패드로 봐. 그랬더니 나는 아이패드는 없어. 하고, 그거 아이패드 에어 2 있었는데 지금 에어 5까지 나왔거든. 에어 2 있었는데 그것도 20만 원 받고 팔았어. 이러는 거야. 아이패드도 없대. 그리고 컴퓨터는 뭔데? 그랬더니 뭐 쓰고 있어? 그랬더니 뭐 한성 컴퓨터 쓰고 있대. 근데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제일 좋은 거 쓰고 있는데, 그리고 키보드도 이거 30만 원짜리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영아 너 키보드 있어? 아이패드는 있다고 그때 들었는데 키보드는 없잖아. 전생 키보드도 있어. 이거 30만 원짜리 키보드가, 이것도 꼼대 가르송 하나 못 사나? 30만 원으로? 근데 전도사님은 컴퓨터도 맥북도 있고 아이패드도 12.9인치 프로에다가 이 키보드 쓰고 있는데, 그 친구가 없대는. 한성 컴퓨터 노트북 쓰고 있고 패드도 없대. 그러니까 전도사님 마음속에 뭔가 내가 이 친구 요번에 이 패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이패드 검색도 해보고, 그러면 요즘에 아이패드 뭐 9 이런 게 제일 싼 게 55만 원. 이거를 내가 좀 사줄까? 아니면 이 친구는 핸드폰을 항상 삼성 거 쓰니까 갤럭시 탭을 사줄까? 갤럭시 탭은 한, 아이패드는 55만 원인데 갤럭시는 또 한 35만 원 이 정도니까 갤럭시가 좀 싼데? 여기 전도사님 연락해봤어. 야 너는 그러면 패드는 뭐 쓰고 싶어? 아이패드보다는 갤럭시가 낫지 않아? 너 핸드폰 갤럭시 쓰잖아. 그랬더니 홍규야, 또 교회에서 유튜브 모니터용으로 레노버 쓰는데 레노버 또 괜찮더라. 나는 나중에 사면 레노버 쓸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검색해봤어요. 28만 원. 삼성 갤럭시보다 더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바로 결제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선물 보내기로 딱 보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야 홍규야 이거 왜 보냈어? 그러고, 야 너가 나 눈 수술도 해주고 했잖아. 또 이렇게 요번에 너 이렇게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또 주셔서 내가 이렇게 준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너무 너무 좋아. 그러면서 홍규야 고맙다. 이거 가지고 내가 정말 책도 열심히 보고 설교 준비 잘해서 잘 사용할게.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 근데 벌써 막 15년 전에 나 100만 원 넘는 눈 수술 해줬으니까 아직 28만 원짜리 한번 사줘서 아직 갈 길은 멀어요. 내가 더 은혜를 갚아야 돼. 근데 꼭 똑같은 액수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때로는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또 쓰시는, 내가 드린 것보다 더 크게 쓰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내가 또 작은 것 드리는 그런 사람. 때로는 내가 굶주리고 정말 먹을 거 하나 없을 때에 누군가가 드린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 내가 또 받는 사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항상 또 받는 것에만 익숙하면 안 돼. 또 받을 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누군가의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그 손길이 있구나. 이걸 반드시 기억해요. 그래서 받을 때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꼭 드리겠다. 내 형편 되는 대로 드릴 때 이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가 보겠다. 때로는 또 크게도 드리고 해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을 나도 경험한 그런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